이어서 10절로 14절을 먼저 받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 더 나아가서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찬송하신 그 596번이죠. 은혜 찬송. 하나님 참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의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고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가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누구를 택했습니까? 죄인을 택했잖아요. 죄인을 택했잖아요. 의인을 택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죄인을 택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기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얼마만큼 사십니까? 예? 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게 더 많습니까? 못 사는 게 더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산 거 그거 붙들고 나옵니까? 못 사는 거. 예?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예?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늘 어떤 자로 나옵니까? 죄인으로. 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네, 계속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좀 잘한 거, 네? 잘한 것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잘한 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하나 짓는 거나 죄 10개 짓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러니까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사함받은 게 더 많잖아요. 사랑하심을 더 많이 입었잖아요. 네? 자, 거짓말하거나 남의 사기쳐서 한 3년형 받은 사람하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 받아야 되는데 그 둘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감사할까요? 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탕감받으면 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아가잖아요. 누가 나갑니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가 깨달아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성막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는
감춰주시고 번제단에 감춰주시고 또요 그 물두멍에 물로 정결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요 성막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성막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 죄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바리새인의 교훈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자리에 떨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춰버리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가지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주실 거야.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근데 오늘 교회들이 다 교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장사, 거래할 교회 나와서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게 만들어놔요. 거래하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개념을 세상 복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복인지 몰라요. 뭐가 복인지. 심령이 가난하면 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로 나오는 그게 복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좀 해가고 말씀을 더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뭘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래서 조건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조건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아요. 근데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은 있겠죠.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사사기에 보면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긴 자들이 있죠. 그렇죠? 바알 브릿을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 전에는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근데 더 악해지니까요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바알은 우상이지요. 예? 근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고 부처를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예? 하나님 백성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은 말씀합니까? 말이 없습니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약의 바알이에요. 언약의 바알. 네? 말씀도 저버렸어요. 말씀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요 바알이 언약에 주니까 바알들은
우상에게 나갈 때 뭘 갖고 나가나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바알브릿은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대로 이루어 달라고.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알브릿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갖고 나가는 우상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요일날 이스라엘의 세 왕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윗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고 사사기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아비멜렉.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왕이죠. 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법궤 앞에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하는 자를 세워요. 그래서 네?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어서 찬양해요. 그리고 백성을 그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요. 네? 그게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떤 일 합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뿔의 기름이 아니라 병의 기름으로 세웠죠. 사람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에요. 근데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가서 무찔러라 하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다 무찌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가고 그 아말렉 왕을 잡아놓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누구 차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뭐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좋은 거 자기가 갖는 거. 세상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한 왕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된 자지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뭐 해라 말씀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왕돼서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죠. 그렇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다스려요. 근데 다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죽이고 또 기드온의 아들들도 한 반석에서 다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왕입니까? 사단이 세운 왕이죠. 하는 일이 뭡니까? 여롯바알의 아들들을 죽이는 자예요. 여롯바알의 아들들을. 다시 말해서 여롯바알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반석은 있어요. 그리스도는 있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외식이죠. 그래서 외식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 거짓으로 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은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누가 다릅니까? 아비가 달라요. 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죠. 뱀의 우수함이잖아요.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뭐 합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저희도 행하고자 하잖아요.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살인. 육신살인 아니에요. 네? 생명이 된 그를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들으면 교훈을 받는 자들도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되죠. 범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뭘까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패했는지를 보여주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고 오는 예는 뭡니까?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이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을 폐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에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7절) 이하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뭘 버렸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뭘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까? 사람의 유전을 붙드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유전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라고 해서, 무엇을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그 유전 중에 뭘 가지고 예를 듭니까? 고르반. 그래서 마태복음은 고르반이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부모에게 써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양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물질로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고르반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 중에 하나인 고르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범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을 말씀합니까? 예? 5계명은 두 돌판 중에 돌판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살인하라가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자,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두 번째 돌판부터 가져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장로들의 유전인 고르반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으로 주셨죠.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계명으로 주셨나요? 원래 양심으로 주신 건가요? 양심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구 공경합니까?
부모 공경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도 부모 공경해요. 누구나 다 자기 부모 공경해. 왜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양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해요. 나아가서요, 그것이 확장되면 어른을 공경하잖아요. 그게 바른 사회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윤리 도덕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이 기본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상강어른이잖아요. 상강어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공자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공자가 불택자가 아니에요. 양심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양심대로 행한 대로 양심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냥 사람에게 양심의 빚을 양심을 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날 낳아주셨잖아요. 또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길러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패륜하라 그럽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죽이는 사람을 패륜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에게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지 말래도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요. 그래서 이제 확장되면 울 어른을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의 한 4, 50년 전만 해도 굶어가지고 보릿고개도 못 감당하던 우리 나라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세대들의 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사람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본성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만 머물러야 됩니까? 이제 자라가서 내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기른 것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생명과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요? 공경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잖아요. 그 부모, 육신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길러주시고 늘 나를 염려하시잖아요. 지금도 나이 드신 우리 소곤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도 어디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뭐해라 그러잖아요. 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식 걱정이지. 왜? 자식 죽으라고 걱정하는 것입니까? 잘 되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라가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범사에 형통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가 육신만 잘 크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뭘 나타내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리새인 교훈은 어떻습니까? 태길이에요. 양자 태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를 안 줘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잖아요. 분명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것은 누구에게 행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드리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르반 하나님께 다 했다.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태복음 25장의 좌편에 있는 자들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거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근데요, 부모는 안 해도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성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게 하는 거죠. 형제에게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 자식 안 믿으면 자식도 버리고 뭐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니까 당신은 이방 사람처럼 사니까 너희 다 버려. 아이 너희 끝났어. 난 베들레헴에 있을래. 안 갑니까? 아니에요. 안타까운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저거 사단 새끼라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버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애국에 있어. 한국교회가 그래요.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만. 그 교회 건물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대. 미친 소리.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2천억, 3천억 들여서 대형교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걸 기뻐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기뻐했다면 솔로몬이 호화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지은 거의 30조가 넘는 돈으로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뭐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누가 언제 보이는 예배당 지으라 그랬습니까? 호화롭게. 우리가 성전이다. 네?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신부단장을 해야 될, 그건 안 하고요.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한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에요. 와, 너네 교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한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그거 기뻐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면 저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잘 줘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건물 크게 짓습니까? 돼지떼 같은 사람들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니까요? 헌금 더 많이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줄 알아요.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요. 근데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간다니까 저희 둘째 누님도 집사인데 그냥 그런 교회 집사예요. 뭐라 하냐, 동생 왜요? 그래. 중국 간다며. 얘기해, 돈 부족하면 얘기해, 내가 줄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뭐 드리는 거 그거 봅니까? 네? 물론 동생이 하니까, 또 동생이 뻔히 못 사는 거 아니니까, 네? 가면 또 여비가 어디서 나고 그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했겠죠. 중심이 동생이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 말씀 전하러 가는 중심을 가지고 줬으면 제가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뭘 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잘 들어보면 왜 드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고마워서 드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하니까 뭐 왔습니까? 비웃잖아요.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더 받을 욕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왜 건물을 크게 짓습니까? 왜 자기가 행한 걸 왜 떠벌리고 다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고 왜 떠벌리고 다닙니까? 외식이에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광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린 것도 이 고르반이라고 할 때는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생활하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이 거룩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요.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받을 욕심으로, 또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가면 여러분 주보 다 하잖아요. 주보에 뒤에 뭐 나옵니까? 주보에 11조 누가 얼마하고 감사 누가 얼마하고 왜 적어놓습니까?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대. 왜요? 안 보면 이름 안 적어놓으면 11조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집사인데 11조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11조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게 11조입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하나님한테 세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 여러분 코 묻은 그거 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월급 받아가지고 그 10분의 1 그거 잡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거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 뭘 잡수십니까? 교회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1조 누굴 위해 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그거 자기들 농사 안 하니까 세상 일 안 하니까 그 굶어 죽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막 떨어뜨려 주나요?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으로 먹게 하시잖아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교육자는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눠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게 서로 나누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는 교육자 사례비가 거의 50%가 넘어가죠. 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좀 죄송한데 그래서 박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성근이 하나 데리고 내려갔을 때 애를 더 낳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애가 많으면 우리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거 아니니까 교회가 힘들다. 맞아요. 저는요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더 많이 날 거예요. 힘들죠?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주신 만큼만 하면 돼. 거기 안 적어 놓으면 11조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네?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거는 11조가. 왜 합니까? 외식, 사람이 볼까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하라는 이유를 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1조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올가면 11조 안 하면 당신 권사가 11조 안 해? 집사가 11조 안 해? 다 적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11조도 안 하면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11조 왜 하려는지 몰라요. 중국 교회는 11조가 없어요. 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기 사례 안 받고 돌아가면서 세상 일 하면서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또 한국 교회는 억지로 11조를 하게 해놨어요. 지난번에 뭐 합동층인가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인권 성도 교인의 권리를 주지 말자. 그 투표권을 없애자. 별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11조는 표예요. 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11조 안 하면 큰 거에서는 더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인색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표예요.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네. 표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11조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잘하게 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앓게 놓으면, 세워놓으면 하지 말라도 해요. 은혜를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받은 은혜 그거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할 만큼 했어. 네? 부모가 내게 할 만큼 나도 했어. 근데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큰 줄 아니까. 그게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그게 그대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한 거예요. 참 얼마나 대응완벽한지, 방자한지, 경홀히 여기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요, 부모 공경하는 거는 버려요. 근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드림, 이 사람들은 고르반,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봅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까? 중심은 빠져 있어요. 중심은 빠져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그거는 빠져 있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해요. 근데요,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게 곧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딱 갖고 나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5계명 탁 하나 걸리면 나머지는요. 부모도 공경 안 하는데 뭐 남의 형제 아내 남의 거 뭐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달라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 그 나무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뽑힐 것이다. 뽑히니까 뭐도 뽑힙니까? 뿌리도 뽑히잖아요. 뿌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뿌리로 심으시고요? 하나님 나라 상과 영광을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는 나무로 심으시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뿌리로 심습니까? 육신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로 심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자로 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근데 돈 없으면 안 된대. 네? 돈 있어야 장로 세우고 돈 있어야 권사 세워요. 돈 없으면 안 된대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하는 거 돈이면 다 된다는 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장로 대통령 2명이나 세웠는데 그 사람들 논지에 깔려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계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게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명박 장로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하는 게, 나라에 할 일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왕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 복지 가난한 자들 세워주는 거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죠. 네. 근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구별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 되면 정치를 잘할 것 같습니까? 중세 청년이 기독교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네? 건물은 삐까삐까 했어졌어요. 중세 성당 보면 얼마나 삐까삐까 합니까? 근데 하는 일은 뭡니까? 맨날 마녀사장하고 죽이고. 네? 교인들은요, 너희 글자 몰라도 돼. 라틴어로만 예배드리잖아요. 몰라도 돼. 그냥 듣기만 해. 겉모습이 번지르해지면 그 속은 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나라건 어디건 겉이 번지르해요. 속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외부적인 거, 건물 이런 거 자랑하면요, 그 속은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해요. 겉은 깨끗해요. 근데 그 속은요 더러워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데, 그 속에 더러운 것은 가려버려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뭘 가려옵니까? 겉을 깨끗하게 한 걸 통해서 자기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가려버려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는 자로 세워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더러워요. 그래서 망해요. 실제로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를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 이들이 누구 때도 있었습니까? 이사야 때에도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자들로 세우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외식이라고 할 때는 항상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사람의 계명은, 다른 말로 훈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에스겔서 1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뭐를 따라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죠.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하는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다. 황무지의 여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굴을 파요. 예? 여우는 영화에 보면 가증한 교묘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주면 주는 척하면서 죽이는 자예요. 예?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은데 그거 쫓아가면 죽습니다. 문제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다. 근데 들어보면요,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이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보낸 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뜯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거죠. 곧 사람의 계명이죠. 그들이 뭘 예언합니까? 16절에, 에스겔서 13장 16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아. 평강을 말해요. 근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아니라 멸망입니까? 멸망인데 그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이사야 29장을 인용해서 마태나 마가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을 보시면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건 28장부터 시작하죠.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예? 에브라임과 유다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예. 그래서 11절 보시면, 28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짐에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이게 히브리어는 의성어예요. 네. 우리말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당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속이는 거죠. 경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장에 보시면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요? 선지자예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너희 머리는 선견자라. 그럼 눈을 감겼어요. 선지자가 눈을 하나님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에 눈이 가렸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눈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말씀 봤으니까 그대로 외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하는 거죠. 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야 되는데 감겼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것으로 예언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데 마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아닌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뭘 부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결국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걸 바라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람의 칭찬과 영광, 그 외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하지 못하면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인지 서기관의 교훈인지 사두개인의 교훈인지 헤롯의 교훈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교훈에 쭉 쫓아가는데 결국은 뭡니까? 망해요. 멸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까? 그거죠. 그냥 어쩌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 앞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하시면 말씀했죠. 유혹을 저우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죠. 왜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짓된 게 와야 내 속에 거짓된 게 있는 게 보여주잖아요. 내 속에 뭐 어떤 거짓된 것이 있나 보여주시는 거죠. 거짓된 역사가 일어나야 나를 미워하는 형제가 와야 나를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속에 살인이, 나를 더럽게 하는 살인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러운 사람 왔다고 하나님 저 더러운 사람 죽여주셨어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더러운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나는 미워하기 싫은데 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내가 형제를 살인하는 더러운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와야 내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더러운 게 있으면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했지만 내 죄를 가리우시고 내 불법을 사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들어주는 자, 뱀을 나타내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직도 뱀의 교훈 아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뱀의 교훈이 아니라, 멸망케 하는 이단의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교훈을 통하여 자라가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만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들들로 받된 세상에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맨날 평안이고 맨날 아무것도 없고 쭉 잘 됩니까?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십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속에 악을 보게 되고 그거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오히려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지만, 실족하고 불법을 행한 자로 세우려고 왔지만 오히려요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이제요 밟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더럽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끗게 하셔서 제하여 주셔서 이제는요 양식을 먹은 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양식을 먹은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를 보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행위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자기는 티끌이라서 이제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믿음과 행함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이때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많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좁은 생명길을 가기보다 멸망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많은 이때에 어찌하여서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와 같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계명의 언약을 받은 자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교훈을 이제 구별하는 자로 이제는 더 자라가서 그 거짓된 자들 멸망으로 인하는 그 이단의 역사를 드러내어 이제 그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돌이키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입니까? 어인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일어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저희들 실족할 때도 많아, 원망할 때도 많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바로 붙잡지 못함으로 육신의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날 때가 많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 신령한 역사에서 그 제자들을 온전한 자로,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가지는 자 되게 하시며 권능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제는 드디어는 뱀을 짚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의 때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실과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